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에 어떤지 뭐든지 항상 믿으라. 언사의 거에 장마와 다시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일을 가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안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주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습니다. 평소에도 익히 부르던 찬양인데 이렇게 좀 상황이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자, 평소에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이번에도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때도 항상 죽음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경직된,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날카로워지고 현장의 그 영상들 중에 하나 보니까 막 마스크 안 쓴 사람 막 때리고 마스크 사려고 줄을 막 길게 섰는데 거기서 싸움이 나고 막 이런 상황들. 자, 이 두려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두려움을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괜히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는 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을 계속 올려줍니다. 제가 공유했거든요. 저 카톡방에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정보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그러니까 걸리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3%입니다. 옛날에 그 조류독감 있었죠? 그 50%가 넘었습니다. 걸리면 절반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이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이상한 얘기들은 이렇게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될 확률은 1.5에서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보는 건 안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카톡방에 나눴는데 권사님들, 목사님들 보시면 그 사이트에 공유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 세계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볼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305명인데 하루 사이에 46명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명 뺀 전부 다 중국에서 죽었고요. 딱 한 명은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감염자는 14,553명.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대한민국은요, 현재 어제 봤을 때 12명이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15명, 3명 늘었습니다. 근데 사망자는 아직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검사 중인 사람이, 그러니까 격리돼서 검사 중인 사람이 87명. 그리고 300몇 명은 다 집에 문제 없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예. 자,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예. 마스크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써야 되죠. 예. 정확한 얘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타나 있는데, 기침을 하는 사람을 쓰라고 했어요. 기침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써야 됩니다. 자, 마스크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어떤 마스크 좋은 거 많잖아요. 비싼 거. 그렇죠. 마스크를 그 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그런 마스크 더 좋으니까 더 쓰면 좋지만 그냥 이런 마스크 쓰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그 정도 통과 못합니다. 미세먼지는 그거 가지고 못 막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일회용 마스크를 하루 쓰고 버리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비싼 거를 막 오래 쓰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고 필요하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얼마나 잘 돼 있냐면 그 15명 그 감염된 확진된 사람, 그 사람 다 죽는 거 아닙니다. 3%니까 15명 중에 한 명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15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인천공항, 무안에서 인천공항 들어왔고, 그 사람이 목포로 갔고, 어떻게 가서 확정 판정 받아서 병원 지금 어디 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5명이 돼요, 저도. 그리고 한 사람이 한 3사람한테 퍼뜨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계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질병도 무섭지만 더불어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럼 사람이 다 이상한 정상적인 반응을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정확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게 뭐죠? 예. 진리가 뭐냐면, 자, 이 우한 바이러스에서 사망자가 나오지만 내가 우한 바이러스에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치 이런 거죠. 배가 깨져가지고 이제 막 빠져들어요. 배가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에서 막 살려고 안 떨어지려고 막, 밀어내고 밀어내고 내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갑판 안쪽 쪽 들어가서 한 사람은 떨어져 죽었는데 안 떨어졌다. 그럼 살았습니까? 아니요. 배 전체가 지금 가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하나씩 정리해보죠. 첫 번째, 이 질병에 대한 가능한 한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옆에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요즘 이제 발달돼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두 번째는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지금 내가 갑판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밀어내고, 그게 아니고, 다 죽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요. 네. 내가 조금 더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고귀하고 값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고귀한 죽음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죽음이냐, 아니면 그냥 어디 전부 그냥 시체도 찾고 비참한 죽음이냐,
아니면 좀 나쁘게, 어이구, 그럼 잘 죽었다. 이런 죽음이냐? 예. 죽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 다릅니다. 진짜 값진 가치 있는 죽음.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그 가치 있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보실까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부음이론, 혹시 내가 부음이 되고 이렇게 부음이 되고라고 기록된 성경을 보신 분, 지금 보시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어지고. 저보다 더 좋은 성경을 하시네요. 이거 부음이 되고 그럼 이게 부어졌다는 건데, 이거 잘못 읽으면요, 그 부고 부음, 누구 돌아가시던 소식, 아닙니다. 부어졌다는 게 맞습니다. 전제 관제는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말로 참 부드럽게 떠날 시각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죽을 시간이 됐다. 죽을 시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는 바울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순교하는구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요, 평생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평생 온 세상을 대해서 죽으라고 충성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너 이제 은퇴하고 좀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지금 현대식 감옥이 아닙니다. 심지만 지하 감옥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편지 보시면 올 때 못 갖다 13절에 보시면요,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책도 갖다 달라. 근데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요,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정말 이건 바울한테 치명적이죠. 평생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일꾼들을 키워놨는데 그 일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배신하고 신앙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내 옆에 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이 다 끝이 날 것을 알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진짜 값진 제대로 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 인생을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7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라고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내가 살면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냥
심신에서 보내신 것이 아닐 텐데, 고귀한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평생 그 뜻을 성취하고자 충성했고, 이제는 때가 돼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돌아간다 라고 자기 인생을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막 조용히 두려워하든 막 발광을 하면서 두려워하든 죽음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죽음이 들어오냐? 내가 황제로 살았는데, 천원 황제로 살았는데, 장군으로 살았는데, 막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돈을 쌓아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막 천재적인 지능으로 인생을 꿰뚫어보는 철학자로 살았는데, 사람들 스승으로 살았는데, 왜 죽음이 오면 두려운가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할 일을 다 못했어요. 아니, 할 일 다 못한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다가 조금만 더. 진짜 값진 죽음, 성공한 인생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이 값진 일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후로는, 구절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장소, 같은 지역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삶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딴짓하다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오라 하시니 두려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 부르실 때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죠. 죽음이 아니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여튼 모든 분들, 정말 저희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요, 딴짓하다가 부르신다고 비참한 거예요. 잠깐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죽음은요, 1mm도 1cm도 0.001초도 안 물어납니다. 딱 정확한 시간에 그대로 들어오고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은 당장 가도 좋은 거죠. 당장 가도.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정복된 거죠. 다 정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네 번째요. 네 번째.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뭐죠? 내 마음과, 너무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인지,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돌아왔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미스했는데 하나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나의 달 길을 마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고. 마치고. 이 마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쭉 나누겠지만요. 물론 칼라라는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샬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다 마쳤으면 평안하겠죠. 자, 다시요. 네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삶이 이 사명을 다 마친, 하나님 제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상급을 주실 거 기대하고 돌아온 그런 삶일 수 있냐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 나의 떠날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것이고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미 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제사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목제, 속죄제, 양이나 염소, 어린 한 살 정도 된 깨끗한 흠없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죠. 예. 그리고 소제도 있습니다. 이 곡식가루 이런 걸 갈아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고요.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드릴 때 기름이나 또는 그 올리브유 같은 거 또 포도주 같은 거를 부어드립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라고. 이렇게 그 술이나 아니면 기름을 막 깨끗한 술을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거 이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제물처럼 포도주나 올리브유처럼 부어졌다. 이미 다 부어졌다. 다른 한 분에서 내가 부어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어졌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인생입니까? 자, 성경에는요. 자, 제사법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출애굽할 때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내리셔서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셨는데 그때 출애굽하실 때 재앙들을 내리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들 중에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가장 파워풀한 권능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를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이죠. 예, 마지막 죽음입니다. 아니요. 죽음보다 더 센 권능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센 권능이 뭐냐면 죽음을 못 들어오게 막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죽음이 최고로 센 권능인데 죽음이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거든요. 자, 4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제사입니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어린 양은 예표고 샘플이고 이게 샘플이 진짜 아니죠. 예,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 1번은 그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는 이제 2번이죠. 예,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요. 자,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 구원파죠 이게. 이미 죄값 다 지불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이 구원이 뭔지를 체험을 못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알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썩을 죄인을 위해서 고귀하신 하나님 앞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일생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자신을 번제와 같이 부어드렸어요. 죽도록 주셨어요. 그리고도 부족했어요. 우리는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면,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안다면요, 세 번째,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장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언제 부르셔도 당당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오래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목회할 때,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안에 한인교회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이 미국인들은 참 몸이 이렇잖아요. 무릎이 이게 나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매일 병원에 가시고, 근데 그 할머니께서, 백발 하얀 백인 할머니께서 암병동에 입원하실 때, 그래서 또 평소처럼 병원에 가셨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신발 갔습니다.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찾아갔더니 이미 다 자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덩치도 이런 그런 할머니께서 막 박싹 쪼그라들고, 하얀 백발, 막 얼굴 창백하게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받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쇼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시골에서 그냥 애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다고, 병원에 죽는다고. 바로 그겁니다. 남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공부하고 뭐 출세하고 돈 벌고 난리였는데 뭐 하셨습니까?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후에 소천하 시장에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시기를 놓쳤었어요. 근데 이제 따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오는 사람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막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열심히 보복 잘합니다.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가 산 제물이어서 주님께 완전히 부어드리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부어드리는 거, 옆에서 막 무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하는, 아니죠. 잘 깨닫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하고 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신기한 건요, 내가 그렇게 막 죽고자 하면요 삽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은 제정신에 막 죽으려고 다녔어요. 죽으려고. 뭐라 그랬을까? 빌리보서에서 바울이 일생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차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고난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개 텐트 천막장소에 불과했지만 그 광대 로마 제국이 313년에 복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국교로 선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능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오설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움츠러들어 그랬지. 이 복음은요, 세계를 정복한 복음이고 죽음까지 정복한 복음, 죄까지 다 정복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으랴. 막 그냥 그 살아나면 막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막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 드리면 풍성한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저한테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태평양에 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문둥병을 다 모아놨어요. 격리시켰죠. 근데 어떤 미친 신부님이 어떤 사역자가 그들한테 내가 전도하고 거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 문둥병 걸리는 건데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딱 들어갈 때 일단 인생 다 포기한 사람들, 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 그냥 짐승처럼 살고 아니다. 말씀 전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몇 년 살았는데 이분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 막 죄송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 기쁩니다. 나 이제 오늘 여러분과 똑같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죽음은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근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막 열심히 뭐 한다고 살아요. 그럴 때도 죽음은 항상 옆에 있어요. 자, 만약에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살아남았다. 와, 이 조금 막 살아났는데 감염 살아남았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암으로 죽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이미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오히려 죽음을 막 뛰어들 때, 나 자신 산재물로 드릴 때 삽니다.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사. 보시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있으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제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제물을 드려요? 안 믿는 사람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잡아서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먹게 해서 죄인인 과거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믿는 의인된 새 사람이 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제사. 네 번째 제사. 가서 이방인 다 안 믿는 사람 다 죽여서 육신을 하는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과거에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100년, 200년, 5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하는 거. 이것이 저희가 드려야 될 제사, 네 번째 제사. 그 네 가지 제사입니다. 정리할까요? 첫 번째, 구약의 제사.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두 번째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살과 피를 주신 것. 세 번째,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요, 나는 죽은 거.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고개 뻣뻣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바울처럼 자신을 드리는 거. 네 번째,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일단 죽고 세상을 살게 해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는 이 네 가지 제사입니다. 네.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예. 예. 테레사 수녀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예. 예. 그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이 특종 기사를 잘 쓰기로 유명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예. 뭐라고 질문했냐? 자, 수녀님이 인도에서 평생 살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막 길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자, 만약에 수녀님 앞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아끼고 그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게 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예. 뭐 예언 안 하게요. 저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 이번에 뭐 무한마리 살아남았다? 죽어요.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값진 죽음. 바울이 그 값진 죽음의 예를 보였습니다.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친 삶입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평생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제물로 다 드린 사람. 그렇게 막 전염병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병 걸려 죽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산 것입니다. 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 인생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하기는 저희 모두가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각자 저희 자신을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물론 그 구원의 죽음하고는 다 차원이 다르지만 저희도 그렇게 산제물로 죽게 드려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상급을 바라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주님 분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복된 죽음으로 저희가 천국에서 많은 얘기들을 그 은혜들을 나누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죄도 죽음도 저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었음을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함부로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때 정말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더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저희도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돼서 부르실 때, 그때가 일찍이든 나중이든 부르실 때 바울처럼 샬롬, 주님 제가 다 마쳤습니다. 주께 갑니다. 나를 위해서 상급이 얘기됐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저희 성도들 모두 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